2022년 고난주간 아침 묵상 토요일입니다. 고난주간의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십자가의 순종을 배워 이 삶에서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나이다. 간구하오니 부활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도 죄의 무덤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아침에도 주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주간 아침 묵상 마지막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오늘만큼 더 많이 생각하는 날은 없겠지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인자한 사랑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고 영원하신 사랑에 응답하며 순종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랑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발적으로 기꺼이 지신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형벌인데 그것을 자발적으로 기꺼이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위한 형벌이었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쩌다 보니 부득이하게 억지로 지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이 이미 당신의 죽음을 예비하셨다는 것을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을 때 마치 예수님의 장례 때 향유를 붓는 것처럼 정성을 다했나 봅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주인의 아들이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포도원을 뜻하는 그 이스라엘에 와서 죽임을 당할 것을 아시고 그 길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가셨습니다. 상황에 떠밀려서 어쩌다 보니 원치 않는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꼭 필요해서 지신 것입니다. 지셔도 되고 안 지셔도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어떤 영웅심이나 부질없는 희생정신이 아니라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의 일이었습니다. 이사야는 구원자 메시아께서 오실 때 고난받으시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예언했죠. 오늘 말씀인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종은 고난 앞에서 맞설 힘이 없습니다. 고난의 종은 고난을 받음으로 사명을 이룹니다. 사명을 이룰 때까지 묵묵히 그 길을 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핍박한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 건가요? 심지어 가룟 유다도 너무 억울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동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가실 길을 가신다고 해도 잘못을 범한 그의 행동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예수를 파는 그 가룟 유다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얼핏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도 그렇고 또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 그 유다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유다 아니고도 예수님을 팔아넘길 사람들은 세상에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구태여 예수님 옆에 있던, 가장 가까이 있던 그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 참 충격적인 것이었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일하시지만 그렇다고 그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모두 정해져서 로봇처럼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도 우리는 깨어 있어 그 계획을 이루시는 그 방법들을 어떻게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을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은 우리의 모델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 기도의 모델이죠. 순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싫어도 힘들어도 그렇게 따르는 거 몇 번은 할 수 있지만 인생 전체가 그러한 순종이라면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들은 정말 힘든 삶을 사는 것이죠. 정말 고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순종을 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면 받아들이겠다는 그 순종의 각오가 항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그러한 기본적인 태도를 갖추어 줍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더라도 그 길이 복된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했던 고난의 종이셨고 온유하게 순종하는 종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따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까지 모든 과정을 큰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완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진다는 건 그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고 닮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 맡겨진 사명, 십자가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의 삶의 모습과 십자가를 한번 그려봅니다.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떻고 나의 십자가는 어떤 것인가? 나는 어떻게 태어나 어떻게 자라나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나에게 그런 삶을 주신 주님께서 내가 지고 갈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십자가는 기꺼이 자발적으로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에게 주어진 것이면 꼭 져야 하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끝까지 질 수 있는 것입니다. (2022년) 고난주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부활의 아침을 맞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영원한 부활의 아침을 맞기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데 예수님처럼 인내하며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치유받고 자유케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축복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기 원합니다. 기도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인내하며 끝까지 완주하여 우리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